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을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형통한 자의 특징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쉬고 다시 학교에 복직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보름이 편하고 좀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이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했거든요, 휴직할 때. 그런데 3월달 한 달이 지나갈 무렵쯤 되니까 집에 오면 거의 밥 먹고 쓰러져서 자버리는 거예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다음날 또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너무 쉬었다가 와서 감을 못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니까 퇴근 이후의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맨날 녹초가 돼서 잠을 자고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날도 일찍 씻고 잠을 잤는데 12시쯤 잠이 깬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잠을 잤겠죠. 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잤는데 12시쯤 잠이 딱 깼는데 자는 동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나 봐요. 내가 왜 힘든지 알겠어.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세상으로 나간 거지. 집 안에만 있다가. 근데 세상은 어떻지? 맞아.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또 아무리 조그마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이라는 것은 참 힘든 곳이지. 참 어두운 곳이지.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었지. 그리고 세상은 참 사막처럼 삭막하구나. 제가 참 이렇게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고 거칠게 하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그마한 아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없구나. 그렇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니까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 서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의 마음이 꽃밭이 되고 제 마음도 꽃밭이 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3월달부터.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얘야, 네가 꽃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부족하지만 한 송이 꽃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 잘했어. 계속 그렇게 살아주렴. 너 혼자라도 괜찮아. 내가 일하마.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꽃으로 살아내는 걸 포기하지 마. 너도 꽃이 되는 거를 포기해버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세상은 원래 불화해.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고 인간끼리 불화하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로. 그게 바로 꽃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한떨기 예수님 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명은 화평케 하는 자로 그곳에 서 있는 거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쥐어 터지고 녹초가 된 그날 하루가 의미가 있는 하루로 변신하더라고요. 의미가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고달픕니까? 힘들기만 하고. 제가 그날부터 의미를 찾기 시작하니까 불평불만이 제 입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탁 전투하는 자세로 나가는, 주님 오늘도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힘들어도 임무 완수, 제가 꽃으로 잘 버텼습니다, 꺾일 뻔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 요셉은 참 감동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참 존경하지만 저는 이 요셉 선배님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창세기 45장 우리가 읽은 5절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막 이 애굽 말로 하고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형들을 속였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요셉이 짜잔 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때 어땠습니까? 요셉을 17살쯤 요셉이죠. 그죠? 지금은 한 30몇 살이 되었고 10몇 년 전에 요셉을 무자비하게, 또 자기 동생, 아니 아무리 배가 다르다고 하지만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거 얄밉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되겠니, 죽이면 안 되겠으니까 팔아버리자, 노예로. 그래, 노예를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매정하고 잔인해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 요셉은 그 형들을 이미 용서한 것으로 보여요. 그 형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인생, 형들 때문에 망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했고, 그리고 형들의 그 악한 마음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용서해버린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2인자 정도 되잖아요. 그때 애굽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양식을 다 팔 정도면, 그러면 형들 하나 좀 없애고 그 복수하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분열하는 것 대신에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이 요셉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통한 자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요셉은 화평케 하는 자의 표본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읽어드리겠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죠. 형들은 남을 죽이고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것은 세상이 가고 있는 사망의 길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크리스찬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짓밟고 죽이고 제쳐가지고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사망의 길.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 크리스천도 이런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휴직 갈 때 집에만 잘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 힘들었던 것이 당연했던 거죠. 그 거센 물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망의 힘에 대치해서 생명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이 들고 내가 믿음 지키며 살기고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싶어. 나도 세상처럼 살지 뭐. 또 비슷하게 좀 살아보지 뭐.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세상에 타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 타협해서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가족 아버지 야곱이죠. 그 야곱 이스라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몇 명 안 되는 몇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셉처럼 사망 대신에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망 대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살리는 일,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애굽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한 것은 용서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두드러진 성품의 특징은 바로 용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복수가 일어나겠죠. 화평하다는 것은 그곳의 용서가 강같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병 고치고 기도 응답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서가 바로 능력입니다. 용서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러한 장소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였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갔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의 원본이죠. 그분은 요셉보다도 먼저 화평케 하는 자의 원본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화평한 자의 원본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태초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깨고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그것은 분열이요 원수된 것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막 들어와 버린 것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다시금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사람끼리 화평하기가 쉬워요. 그 마음이 이미 죄에서 많이 깨끗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조금씩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해야만 우리가 인간 서로 우리끼리도 진정으로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끼리도 화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다면 자기 육체로 허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된다, 화평케 된 곳, 화목케 된 곳에는 예수님의 용서의 그 보혈, 용서의 그 사랑이 강같이 잔잔하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화평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없이는 절대로 화평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담기가 어려운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저는 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세상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는 용서를 하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일, 최근에 있었던 일도 제 마음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용서 안 해가지고 화가 나는 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제 자신에게 속은 것만 같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용서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했거든요. 제가 막 용서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마음속에 오래 묵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나의 마음과 다른 옛 자의 습성이 남아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그러니까 저는 사망의 법이 저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 거죠. 엄마야, 주님, 이것이 웬 말입니까? 저는 용서하고 싶은데 이게 어찌가 있죠?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주님, 저는 용서하기 원해. 입으로도 계속 시인을 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사람 전부 다 사소한 것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를 노래를 부르듯이 입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면 또 그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선포를 했더니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와, 놀랬어요. 제가 그 말을 의식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인가 모르겠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용서하기 싫어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세요. 아멘. 제가 이제 그것과 결별을 한 거죠. 아버지,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이건 뭐야? 이거 그도차 이러면서 주님께 맡길게요. 이랬더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작업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믿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면 아이들도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그러면 그게 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아이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제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나쁜 마음이 나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저 아이의 본심이 아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움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미움이 우리를 저주로 이끌어가는 장본인이에요. 이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 저주에 꼭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기 싫어, 미워하기 싫어요.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을 귀여워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나 진짜 다음 학교 가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깨어났더니 애들이 다음날 출근했더니 그 애가 이해가 가는 거야. 쟤도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럼 나도 그런 건데 그러면서 걔가 이뻐 보이고 또 걔가 잘해요. 아이고 그래 귀엽다. 참 2학년이니까 조금만 귀엽구나 하면서 제가 마음이 스르르 녹아 있는 거 있죠.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좀 마음이 이렇게 다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노력은 미워하지 않기로 한 노력,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한 것이 제가 노력한 게 전부 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천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용서의 아이콘으로 오셨죠. 예수님 하면 용서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영생의 축복, 자신의 넉넉한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결국은 생명을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제가 왜 계속 용서, 화평케 하는 거를 강조하냐면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축복받고 살아야지요. 팔자가 바퀴벌어야 되지요.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렇게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한 크리스천들,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단한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없는 것을 픽 던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디 용서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빛이 있고 세상에 어디 생명이 있습니까? 빛과 생명, 용서, 축복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서 그 세상에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던져요. 그런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던져요. 왜?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그 자리에서 버텨라. 살아내라. 꽃으로 그냥 피어 있어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선생님, 우리 어제 잘못했는데 저희들에게 또 기회를 주실 건가요? 응, 그럼. 선생님 마음이 풀리셨나요? 응, 그럼. 언제 풀리셨어요? 너희들 어제 밥 먹을 때 귀여워가지고 풀려버렸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귀여워요. 자기네들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용서해주고 자기네들을 받아주고 귀여워하니까 막 이래요. 이러면서 선생님 뿌이뿌이 이래요. 귀여움을 떨어요. 제가 자기네들을 받아준다는 거를 아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귀여워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내가 밥을 2공기 먹어야겠어 할 정도로 힘을 든지만 마음만은 그 아이들이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멋진 우리의 선배님이 되십니다. 제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문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거야? 저희 가문은 안 믿잖아요. 저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문의 축복, 가문이 바뀌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가문은 어떻게 바뀔까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엄마야, 답을 제가 알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요셉은 가문을 바꾼 자입니다. 요셉은 자기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축복을 끌어온 자입니다. 제가 가문의 축복 어떻게 받는 것일까? 가문이 어떻게 바뀌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것이기도 했어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그 용서하고 축복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생명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요셉 때 이후로 그 전에는 70명이었잖아요. 어디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야곱 일가가 요셉 그 애굽 땅으로 올 때 7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몇 명입니까? 뭐 60만 명? 뭐 장정만 그랬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용서하기로 그리고 축복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날마다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내가 바뀔 뿐만 아니라 가문이 바뀌고 내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가문도 축복받는 그런 화평케 하는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완강히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런 거를 학교생활 하면서 느껴요. 반항하고 질서가 흐려지고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세상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세상과도 화평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노예로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옷 입고 똥똥남 살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던 거죠. 그
그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빨리 풀려나올 줄 알았는데 또 2년 동안 그 사람이 술 맡은 과정장에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몰아봤겠잖아. 그러니까 요셉의 이 삶은 하나님을 바라본 하루하루 고된 그 하루하루의 집약체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 일을 해봤어야지. 일을 안 해본 사람이 또 노려서 그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삶을 버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온 요셉의 삶의 집약체가 바로 용서와 화평케 하는 자와 가문을 축복하는 자, 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내가 또 누리고, 나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 나도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 자체가 우리가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로 살기를 기대하고 부탁하십니다. 용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부탁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루를 살아내는 일인 거죠. 이 삭막한 사막과 또 같은 세상에서 꽃으로 당당히 이렇게 바람 불어도 흔들려도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꽃을 보고 용서하는 자의 꽃을 보고 세상은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감동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임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힘과 능력과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힘을 내서 이 거친 세상을 꽃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실 용기가 넉넉히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사랑의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기뻐하며 요셉처럼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화평의 아이콘으로 용서의 아이콘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도 사랑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축복받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우리는 능력 있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강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